자, 우리 오늘 제목은 내 생각을 달라도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이 제목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달라도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같을 때 따르는 거 쉽죠. 그죠? 내 생각이 맞을 때는 따르는 게 쉬워요. 그러나 문제는 내 생각이 안 맞을 때, 내 생각을 다를 때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 근데 그렇게 따를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이란 말씀을 따르는 생각인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지만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 암소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세상 살면서 피난처가 필요하잖아요. 피난처가 필요한데 그 피난처를 누가 주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내가 피할 곳이 있잖아요. 소나기가 와도 피할 곳을 찾아다니는데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소나기처럼 내게 쏟아질 때 피할 곳이 있다면 우리가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피난처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내 생각을 달라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자동차에 다 이거 있죠.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핸드폰에는 티맵이라는 게 있죠. 티맵.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정말 잘 만들었어. 사람이 참 똑똑해, 그죠? 나 그거 볼 때마다 신기해. 어제 여자가 말을 해. 남자 목소리는 좀 그런데 여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여자가 말을 해, 그죠? 근데 얼마나 정확히 말하는지 몰라. 몇 미터 남았습니다. 우회전 좌회전 하세요. 여기 몇 킬로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죠? 그래서 어디 찾아가는데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내비에다가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차가 어느 길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화면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잘 아는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건 내가 아는 길입니다. 내가 가본 길입니다. 익숙한 길이에요. 그런데 내비가 내가 알고 있는 길과 다른 길로 가라고 안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그 내비가 안내해 주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길로 가려고 고집하죠. 그러니까 내비가 안내하는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길을 고집하고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잘 도착하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내비를 믿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까?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가 안내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길을 갈 때는 내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길로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를 믿는 거라고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거라고 해야 됩니까? 믿기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는 길에서는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믿는 게 아니죠.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 뜻에 따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온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안 맞아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그분이 하는 게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때 더 완벽하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분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하실 수 있어도 이것만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분은 옳으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걸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본문에 다니엘 세 친구를 합니다.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가 나와요. 자,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데, 자, 바벨론에 침략받았습니다. 세 차례 침략받았어요. 1차, 2차, 3차. 바벨론에 침략했습니다. 1차는 언제냐면 BC 605년이에요. 그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갈그미스. 세계사의 유명한 지역인데 갈그미스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밑에는 이제 애굽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갈그미스가 있어요. 근데 갈그미스가 있는데 그 밑으로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신흥 세력, 그러니까 아수르가 있지만 아수르가 멸망할 즈음에 바벨론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지역에 그 갈그미스 전투가 있는데 그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 벌여요. 그게 1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비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다시 아수르의 갈그미스로 가죠. 그래서 애굽이 다시 또 갑니다. 근데 그때 애굽이 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승리를 하는데, 그때 내려오면서 남유다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게 1차 침략인데 그게 BC 605년이에요. 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여호야김 왕을 세워놓습니다. 유다 여호야김 왕을 세워놔요. 자, 근데 여호야김이 배반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게 2차 침략인데 그때가 BC 597년이에요. 두 번째 침략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3명이에요. BC 597년.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한 번 더 쳐들어오는데, 그때 쳐들어올 때가 BC 587년 3차로 쳐들어오는데, 그 3차 때 끌려간 왕이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때 3차 때 쳐들어왔어요. 세 번째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때 끌려간 사람이 여러분 알고 있는 에스겔이에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갑니다. 아들들을 죽이고 바벨론 왕이, 왜냐? 시드기야가 좀 배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친애굽 성향이에요. 친애굽 성향입니다. 애굽이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눈치도 보고 바벨론 눈치도 보고 친애굽 성향의 시드기야인데,
결국에 바벨론에서 파송한 그 바벨론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거든요, 곳곳에. 근데 그 바벨론 군사들을 시드기가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벨론의 삼조를 쳐들어와요. 그게 BC 587년이거든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자, 다니엘 그 세 명의 친구가 BC 590년 2차 침략 때 끌려갔어요. 자,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다. 이미 북쪽은 망했죠, 그죠?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달랑거리는 거야. 자, 근데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야,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 나보폴라살이야. 나보폴라살이고 그 나보폴라살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느부갓네살인데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한 다음에 점령한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요. 지식인층은 다 붙잡아갑니다. 그 왜 그랬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가 잘 훈련시켜서 자기들이 써먹으려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똑똑한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면은 그들이 남아서 독립운동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똑똑한 청년들, 전 지식인들은 다 잡아가요. 기능공도 잡아가, 기능공도 다 잡아갑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세 명의 친구하고 다니엘이. 자, 이들은 왕족과 귀족입니다. 똑똑한 소년들입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발탁이 되어서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 그 과정이 3년입니다.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신하로 써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서 바벨론식으로 이름도 바꾸고 창씨 개명하는 창씨 개명. 그들의 학문과 언어도 가르칩니다. 바벨론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사건이 왔습니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뜻을 정하죠. 무슨 뜻을 정합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포도주를 거부하는 뜻을 정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요, 이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 거야. 그런데 이 세 소년은 유대인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레위기 말씀대로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말은 내가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하는 그 뜻을 정한 거예요.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감독하는 환관장이 있습니다. 그 환관장이 다니엘과 다른 친구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는데 그 환관장이 걱정된 거죠. 왜냐하면 왕이 자 훈련시키러 맡겨졌는데 근데 왕이 주는 떡과 고기와 포도주, 고기를 먹지 않으면 초췌해질 거 아닙니까? 환관장이 이 네 소년이 이걸 거절하니까는 환관장이 걱정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그러면은 우리를 시험해 보시라고. 우리가 열흘 동안 그 왕이 준 떡을, 그 고기를 안 먹을 테니까 대신에 물과 채소 먹겠습니다. 10일이 지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래도 그들과 똑같다면은, 우리가 초췌하지 않는다면은 허락해 달라고. 그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었죠, 은혜를.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더 통통하고 살찌고 윤택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죠, 그죠?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네 소년에게 지혜와 학문을 주시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금신상. 이 금신상을 세우는데 높이가 30m예요. 대략 아파트
한 10층 높이 되죠. 아파트 10층 높이 될 거예요. 30m면 우리 건물이 몇 미터 됩니까? 그러기에 큰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은 풀무불, 활활한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명의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절하자고 저렇게 꼿꼿이 서 있죠.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부릅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냥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놈을 살려주겠다. 하지만 절하지 않으면 풀물에 던져넣겠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저 세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구원해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화가 더 나서 그죠. 그래서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합니다. 저기다 던져놓는 거예요. 세 사람을. 그 얼마나 뜨거운지 저기 던져놓으러 같이 갔던 사람들이 불타 죽었어요. 그 앞에 시체 있죠, 그죠?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런데 이 세 소년이 저기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았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스레인지에도 손만 대어도 말이죠. 옷이 싹 타버리는데. 저 가스레인지잖아, 그죠? 근데 그보다 몇 배나 뜨거운데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함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함께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하다. 분명 셋인데 왜 넷이지? 왜 넷이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천사 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오라. 왕이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를 찬양하죠. 너희는 진짜 믿는 사람이다. 네가 믿는 신이 진짜다. 하나님 높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집안을 멸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명한 사건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세 가지를 핵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인가? 이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상에게. 그러니까 이 세 소녀는 금신성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어.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이다. 저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이 아닌 거야.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참 사람이 어리석죠, 그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자기가 저래. 그러면 내가 더 위대한 거잖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안 그래요? 아니 이게 위대해요? 이거 만든 사람이 위대합니까? 이거 만든 사람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 신은 누가 만들었어요? 저거 금시상?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더 위대한 거지. 그 저기에다가 절을 하고서 소원 비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사람이. 지각이 어두워진 거죠. 지각이. 아니 대구 갑바위 팔공산에 왜 가? 아니 그 갑바위가 가지고 내 자식 대학 붙여달라고 왜 갑니까? 왜 갑니까? 거기 천막 치고서 아휴. 그러니까 이 세 소녀는 저 금시상을 신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신으로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치장해서 저 큰 신을 세웠지만은 이 셋은 신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거부했습니까?
왕의 명령이죠. 여러분 사실 금신상이야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절하지 않아도 아무 탈이 없어요. 그게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절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왕은 다른 거예요. 왕은 실권자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위에 이제 부장이 김남원 부장이에요. 김남원 부장. 제 완구회사에서 있었거든요. 영시로 완구회사. 영시로. 근데 이 김남원 부장이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아. 예수 믿는 거 알아. 김남원 부장인데 이제 완구회사가 1년에 가장 바쁠 때가 어린이날, 크리스마스예요. 그때 매출이 거의 50% 이상 뛰거든요.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그때 되면 일요일도 바빠. 일요일도 회사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거 아니까. 직장 회사 안 나오고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어느 날 불러가지고 이대리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대리 그때 대리였어요. 대리. 제가 대리로 그만뒀어요. 불러가지고 자꾸 주일에 빠지니까 너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예요. 페널티를. 근데 저는 주일을 범할 수 없었어요. 내 신앙 양심이 있어요. 내 신앙 양심이 있지. 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왕은 다른 거야. 금신상이야 사실. 절하지 않아도 아무 해가 없잖아. 그러나 왕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다를 점령했을 때 시드기야를 이제 붙잡아 가는데 그 시드기야 그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어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끌고 갔어요. 두 눈이 뽑힌 채 끌고 갔으니까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물에 던져 넣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거역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눈 감고 절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친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크게 감동받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심지어 풀무불에서 무사히 살아났다는 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무엇인가 하면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도 자기들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를 믿고 있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든 잘해주지 않으시든 언제나 변함없이 나는 주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실 때도 믿겠지만은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망하고 죽을지라도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이 큰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소원,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다 실패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해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이들이 18절에 말씀하기에 18절의 말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거기서 구원받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어요. 특별히 그 왕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3장, 우리가 앞에 안 읽었지만 3장 앞에서는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3장 끝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소를 내리기를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금신상에 절하는 것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보는 것이지 겉으로 보는 단면입니다. 실제로는 사단이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보이지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같은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타협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타협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그죠? 지금이라도 저라면 살려주겠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타협이라 있을 수 없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 세력의 사단과 타협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이 어떻게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면은 편한 부분이 있겠죠. 크게 부딪힐 일도 없고 싫은 소리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타협함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의 망할 때 그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이웃 나라와 정략 결혼하고 하나씩 타협했잖아요. 결국에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절해. 그럼 살려줄게. 분명히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단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정쩡 신앙에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세 명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요, 자기들에게 해가 되는 한이 있어도 오직 영을 섬기겠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따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역사 안 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만한 근거가 있어야지. 뭔가 하나님께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끌려간 사람이 이 4명밖에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 그랬다면 다른 사람도 기록했겠지만 그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섞이고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그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해야 됩니다.
뭔가 철장이 있어야지. 세상도 보세요. 철저한 사람이 승리하잖아. 이게 성공하잖아요. 세상도. 저보다 자기 분야에서 철저한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우리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면 정말 철저해야 되는 거야. 철저해야 돼. 나는 예수밖에 없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주님밖에 없다.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철점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이 생긴 게 아니죠. 우리가 1장에 보시면은 음식 먹는 문제에서 믿음을 지키려 노력했어요. 여러분, 우상에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말씀이 어긋나잖아요. 그 음식을 먹자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지만 목숨까지는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것에 비해서는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금시상은 목숨 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장의 그 음식을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런 작은 일도 순종할 때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다니엘 이 조소에 왕의 이제 다니엘 얘기합니다. 좀 아까 세 친구 이야기에 이번 다니엘 얘기예요. 다니엘 이 조소의 왕의 도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바쁘다 핑계 없어요. 이런 다니엘이 총리인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 업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세 친구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 습관을 가진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큰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루아침에 커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신학하고 나서 목사 되고 나서 가장 크게 감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남들처럼 그렇게 부유하게 살진 않아요. 그러나 신학하고 목사 되고 나서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전에는 제가 청년 때 제가 28에 교회 나왔는데 그 북서 교회인데 미알 삼거리에 북서 모교회인데 교인들 가운데는 예배 시간은 꼬박꼬박 잘 지켜.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성경 공부, 오후 예배, 목장 예배. 나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너무나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모르고 자기 열심을 한 거예요. 저도 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신학을 하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나 무엇인가 하나님 알아가는 거다는 거. 하나님 알아가는 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냥 그 예배에 나오면 다 한 줄 알아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가 배운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처럼 그렇게 부유하게 잘 살거나 그러지 않아 저는요. 그런데 정말 이거 하나는 감사한 거야. 목사가 되어서 세상 즐거움, 세상 재미는 모르고 살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어떤 분이시니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아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더 큰 것을 얻은 거죠, 저는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끌려가자마자 이런 일을 겪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니엘 믿음이 커가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이 그걸 준 거예요. 이런 큰 시험을. 여러분, 바울이 말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의익이 있어.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큰 약속이 있어요. 금생 이 세상과 내세에서. 여러분, 바울은 경건의 연습을 육체의 연습과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연습, 육체의 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사는 거죠. 우리 몸.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 연습을 많이 하면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단단해지고 병도 이겨요. 그죠? 유익이 있습니다. 분명히 육체 연습이. 올림픽 금메달 선수 보세요. 네? 올림픽 금메달 선수. 그들 4년마다 한 번은 대단하죠. 저는 수영의 그 미국의 수영선수 펠프스. 여러분 펠프스 아시죠? 8관왕인가? 수영 8관왕이죠. 어깨가 삼각형을 대단해 그 사람. 키도 크고. 그런데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장미란 선수 그죠? 저거 들고 있는 게 165kg예요. 여러분 몸무게 얼마 돼요? 저게 이제 용상인데 용상. 한 번에 번쩍 들고 용상. 인상 아니고 인상과 용상 다르잖아요. 한 번에 번쩍 올리는 거죠. 쉬지 않고 번쩍. 165kg예요. 여자로서 얼마나 엄청납니까? 근데 지금 차관, 그죠? 장관 밑에 차관 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연습도 이렇게 유익이 있어요. 그죠? 건강 좋아지지. 세상에 무엇이 좋아집니까? 세상에 부,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영광. 그런 게 좋아지잖아요. 육체 연습도. 응? 근데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 약간. 약간은 무엇입니까? 잠깐. 육체의 연단으로 오는 유익은 잠깐 동안이에요. 세상 인기, 명예, 부. 대단하자 인기, 명예, 부. 그런데 경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금생에 내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금생 이 세상이죠. 경건이 어떤 유익이냐? 고난을 이깁니다. 경건은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육체 이렇게 연습했다고 고난 이깁니까? 환난 이겨요?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 경건의 연습은 고난과 환난 이깁니다. 그 이 세상에서 주어질 축복이고 내세는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내세에 주어진 영생이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아무리 펠프스가 금메달 8개 따더라도 8관왕 되더라도 그거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야. 여러분 골다공증 아시죠? 골다공증. 뼈의 골밀도가 점점 없어지는 게 골다공증이잖아요. 그래서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이제 눕게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영적 골다공증.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쉽게 부러지듯이 영적 골다공증에 걸리면은 작은 고난에도 힘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골다공증이 무엇입니까?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신자의 삶에서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믿음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은 고난을 못 이겨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하루에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까? 기도의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이 얼마나 갖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목요일에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 한 주간 암송의 말씀을 올리죠. 그리고 주보에는 매일매일 읽을 양의 말씀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단톡방에 보시면은 경건의 서적 읽고서 그것을 올리는 게 있어요. 그 모든 게 무엇인가? 경건의 연습인 거예요. 그런데 잘 따라오는 사람이 결국은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경건의 연습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절대 믿음이 단단해질 수 없어요. 응?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야. 힘써야 돼요. 우리 육신은요,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지금 조는 분 있죠. 좀 더 자자. 빨리 다음 주에도 에어컨 달아야죠. 안 되겠어요. 저 때문에 에어컨 지금 못 틀고 있어요. 제가 기관지 안 좋으니까는, 저기 직접적으로 오니까는. 빨리 에어컨 천장에 달아야죠. 아유. 힘써야 돼요.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자신에게 지면 안 돼요. 싸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만 하면 됐지. 멈추지 않아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주는 거야. 평가해보라는 거야. 너 평가해보라. 내가 고난 줄 테니까는 너 고난 가운데서 너를 점검하고 평가하라는 거야. 고난이 왜 있느냐? 우리 경건의 연습에서 필요한 거야. 고난이 주어져야 우리가 뭐야? 나를 점검하고 나를 평가하자. 고난을 당해봐야지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을 실천하셔야 돼요. 작은 일입니다. 큰 게 아닙니다. 그래야지 이 정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이 다니엘 얘기 적은 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때문에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 때문에 하나 영광 받으셔야죠.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은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매일매일 연습할 때 연습될 때 이 훈련될 경건 연습을 할 때 내 믿음도 함께 업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하는 고난은 다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삶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미의 친구 특별히 이 세미의 친구가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나는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계속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믿음이 다져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게 해주시고 흘러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해서 우리가 한 주간도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히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분명히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 감당치 못하고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말씀하셨는데 이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